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 대학병원을 자주 갑니다. 물론 신방차 가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이 한림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립암세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획을 해봤더니 국내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은 제가 거의 다 신방차 가봤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신방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서, 여기 있는 목사에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은 저처럼 급성심근경색으로, 또 어떤 분은 백혈병으로, 이 병으로 저 병으로 이렇게 대학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미리 알았다면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입원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이고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정도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안한 것처럼,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져가지고,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만이라는 이 사람 역시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마지막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병 환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아람이라는 한 나라의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 이 군대의 장군을 스타, 즉 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겠지요. 오늘날에도 장군이 그럴진데, 나아만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의 장군은 그야말로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공까지 세웠으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의 표현 그대로 이 나아만 장군은 큰 자이고 존귀한 자였으며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권력, 명예, 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던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아만의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치부, 즉 속사정까지 알려주고 있으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그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느니라.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아주 낙인이 찍힌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를 받은 자라는 취급까지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흔히 잘 쓰는 말대로 무슨 못할 짓을 해서 분명히 천벌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과도 함께 살지 못하는 자, 바로 나만이 살던 그 시대의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장군이면 뭐합니까? 아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존경을 받고, 이게 나병 환자인 나만에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열광 속에서, 그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집에 돌아와 혼자 거울 앞에 서서 갑옷과 훈장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썩어 들어가는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 힘없고 초라한 한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나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어떠세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늘 정장차림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항상 반듯하고 좋은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나름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 역시 인생인지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겉모습만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저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성신경경색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면 한 번씩 꼭 한림대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석 달치 약을 이만큼 한 봉지씩 타가지고 그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유별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니 저희 가족이 4명이거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 둘. 근데 이 4명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아무도 없으시죠? 저만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비단 제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실상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집사님도 무슨 문제 있으세요? 권사님도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물어보는 족족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틀림없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또 어떤 분은 또 물질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이라면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 환자라는 이 이야기는요, 유별나고 특별한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열조, 축복의 조상, 그 야곱마저 그 마지막 자기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참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불치의 병, 죽음의 병,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나아만이 살던 시기, 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를 대략 BC 기원전 843년경으로 봅니다. 이 당시 이 시기의 한반도는요, 우리 이 땅은 삼국시대 이전의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나병은 치명적인 중증 질환이었고, 이 나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걸리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는 병, 그 나병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이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 장군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나만이 이해할 수 있고 나만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벌건 대낮에 옷을 다 벗고 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수치스러운 나병의 치부를 드러내고는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기를 이 영접을 하면서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가 부리는 사자, 종이지요. 그 종을 내보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방법을 툭 하고 이렇게 내던지고는 돌아가 버렸으니, 저는 11절과 12절에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며 한 얘기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에게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선지자 얘기를 듣고는 이 나아만은 자기 인생의 저주와도 같은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의까지 다 갖추었어. 그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아만에게 하신 말씀 그 방법은 너무 어이없고 너무 기가 막히고 용납도 안 되고 나아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씩이나 씻는 것하고 지금 자기 몸에 있는 이 나병을 치료받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아만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고집스럽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방법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아만아, 너가 정말 나병이라는 그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주저하지 말고 네 몸에 걸친 그 장군복
계급장, 훈장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에 내 몸을 씻으라. 한 번이 아니야 7번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일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야.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결단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절제의 열매들이 너희 인생에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성취가 없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바로 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와 기준을 꺾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위에 아람 왕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 자기의 의가 컸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밀어붙였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나만의 인생에 큰 문제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왔으니 언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움켜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의 뜻과 의지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말씀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붙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이런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것, 이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비록 눈물은 안 흘려도
주여 삼창 부르고 목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불순종의 생각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을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겠다고 순종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용납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뜻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 되시고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천성이 게으르고 그리고 악해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겪는 환난은 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영화 감독보다, 그 어떤 드라마 연출가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고 우리 인생의 연출가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환난,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우리의 환난의 일들을 교묘하게 엮어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리석고 그리고 아둔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밤새 궁리하는 것이 자기가 죽을 궁리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나아만이 나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누가 나아만에게 살 길을 알려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종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믿었던 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종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소녀였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건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 때문에 생명을 걷어차버리고 다시 아람, 죽음의 땅으로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순간에도 나아만에게 다시 살 길을 알려준 건 역시 여러분, 종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종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추측컨대 처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려준 이스라엘 태생의 어린 소녀였거나 아니면 그때 이 소녀와 같이 잡혀와 종이 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가 마치 그날에, 그 옛날에 나아만에게 말했던 어린 손이나 종들의 소리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희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우리를 향하신
이 회개를 촉구하는 탄식 소리는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무시를 해도 될 것만 같은 소리,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입니다. 마치 나아만의 종들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소리, 나아만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소리, 바로 나아만의 종들의 소리였고,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아만이 비록 어린 여자였지만, 자신의 종이었지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 들어야만 합니다. 회개하라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회개의 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온몸에 퍼진 나병의 50%가 치유된 게 아니에요. 80% 아닙니다. 99.99%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피부보다 더 건강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함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손바닥이 닳도록 그 추운 겨울에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빌듯이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달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움켜쥐어 왔던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기쁨이고 회개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 그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한 회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던져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목사님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반드시 옵니다. 아니 목사님, 웬 주일 아침에 축복은 못 해주실 망정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까? 인생은 반드시 낮이 있으면 밤이 옵니다.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질적인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죄와 저주와 사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밤을 통해서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말씀에 식당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면 현판이 걸려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 너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너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내가 반드시 나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 말씀의 길로 너희의 길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그 길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회개의 촉구,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슬픔도 아니고, 회개는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회개는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고 잃어버렸던 그 회개의 자리를 찾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서 회개의 기쁨, 회개의 기적, 회개의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